고백합시다. 끈질긴 죄악의 뿌리. 끈질긴 죄악의 뿌리. 우리가 고기를 씹다가 아주 막 질기고 그러면 아우 고래 심줄 같아, 고래 심줄 같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고래 심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고래 심줄이 그렇게 질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때 그 질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죄의 끈질긴 죄악의 뿌리, 죄악의 뿌리, 죄악이 그렇게 끈질기다. 우리 믿음이 끈질겨야 되는데 죄가 끈질기면 안 되는데 끈질긴 죄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350여 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삶, 이게 사사시대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사시대도 왕이 없었던 거 아니죠. 사사시대도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은 여전히 그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러죠.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사사시대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뒤돌아서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섬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자, 에웃을 하나님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 들어서 그야말로 80여 년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에웃이 죽고 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죠. 자, 오늘 말씀을 쭉 10절까지 읽어봤는데 오늘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할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4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에웃이 죽은 후에 이렇게 에웃이 죽은 후에 에웃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이 배경 에웃이 죽은 후에라고 말하죠. 그 에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80여 년 동안 그 땅의 평온함을 유지시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야, 그러면 어때요? 평온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까먹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까먹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에웃이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향력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말씀할 수 있죠. 죽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단절. 그러면 80여 년 동안 에웃을 통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기억했어야 됐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에웃이 죽자마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죽자마자 이런 의미거든요. 죽자마자 금세 그냥 죽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근데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 지금 잘하지 못하면 내일 또 잘 못해. 우리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잖아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아니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한다는 각오를 해야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내년에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부터 잘하겠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마귀가 또 가만히 안 내버려 두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죠. 그래서 에훗이 죽었으니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8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잊어버렸어요.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라는 늘 우리는 어때요? 보은자,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보은자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는 어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보은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무덤덤 해가지고 그래 무덤덤하면 모르잖아요. 무덤덤 해가지고 그냥 아주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은 못해. 요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무릎이 아프다고 평소에 한 일주일 잘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셨는데 어제 날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그렇게 아프시다고. 원래 90여 년 동안 써먹은 관절이니까 이제 약하잖아요. 그러니 못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럼 휠체어 태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게 관절에 염증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막 주사기 꽂아가지고 염증을 뽑아내는데 한 30cc, 40cc 정도를 막 염증을 뽑아내는. 그리고 거기다 또 관절을 또 주사를 놔주고 막 의사가 그러는데 그렇게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다면서 저녁에 돌아서서 좀 빼꼼하다고. 야, 그러니 참 건강할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 건강이 또 다 사라지면 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또 이러고. 에훗이 죽으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뭐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그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를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금세 까먹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까먹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은혜의 분량 여전히 커요. 은혜의 분량 크거든요. 하나의 은혜는 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한 달란트도 크지만 그만큼 이게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5달란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에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에훗이 죽으니 은혜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라는 의미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단어, 또 반복적인 거잖아요. 반복, 또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특별히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까닭이 뭔지 아냐?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까닭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이야. 아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까닭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참, 하나님이 사랑이 그랬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야, 그 사람 별로구만.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안경이야. 자기는 딱 맞는 거거든. 제 눈에 안경이야. 도수가 자기한테는 맞아. 너한테는 안 맞아. 나한테는 도수가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워지는 까닭은 뭡니까? 제 눈에 안경이지. 제 눈에 안경. 나한테 맞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금방 망각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반복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특징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끈질긴 우리 말씀의 제목이 끈질긴 죄악의 뿌리라잖아요. 죄악의 뿌리. 그러니까 이 죄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반복적이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이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은 항상 이글 틈만 나면 기회가 나면 죄악이 다시 또 죄가 나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들 죽어가지고 맨날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섰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근데 아직 못이 덜 박혔나 봐. 가끔 막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범죄가 반복된다라는 얘기. 범죄가 반복된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세상에 참 많이 부패한 것이 많아. 근데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많은데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나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물론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심령처럼 부패한 게 없다. 그래서 또 반복적이다. 끈질긴 죄악의 뿌리. 죄의 속성은 끈질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목전이 뭐예요? 목전. 눈앞에서 이런 뜻 아니겠? 눈앞에서. 뻔히 보는 데서 뻔히 보고 있는 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못해 먹었다는 얘기죠. 야, 보고 있는데도 너 그럴 수 있어? 너 내가 뻔히 보는데도 너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너 그러면 돼? 세상 말로 말하면 양심이 털난 거죠.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그러는데, 야, 너는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냐? 막 이러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가 말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그만큼 뭐예요? 감각이 무뎌졌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의식을 전혀 안 해요. 이처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잠언서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선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야 천사야 김천사야 이천사야 가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저기 저 이집사 저기 지금 하나님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해 전심으로 가 도와줘라. 막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도 많지 재주도 많지 얼마나 힘도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동무 삼은 거야. 하나님 동무 삼았다는 얘기죠. 야 천사야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놀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참,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야, 그 능력 많은 천사를 야 그래도 능력도 많다. 그래 너는 나하고 비슷하니? 내가 너를 나 형상으로 만들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사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줄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담도로 만들어가지고 자 신기하잖아요. 내 자식은 어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를 닮잖아요. 목소리도 닮기도 하고 성향도 닮기도 하고 아우 저 자식은 그냥 지혜비 쏙 닮았어. 지혜비 쏙 닮았어. 지혜비 쏙 닮았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잖아요. 닮다는 얘기죠. 닮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패턴이 뭡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범죄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채찍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래. 버린 자식이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어때? 징계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특징 범죄. 범죄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 징계 회초를 내리시네? 징계 회초를 내리시면 어때? 아우 잘못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어. 회개해줘.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이제 구원하면 어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제가 또 까먹어. 망각하네. 그리고 다시 또 범죄하고. 이게 뭐예요? 반복적인 죄악의 사슬, 죄악의 고리.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35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어떻게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때 미간에도 손목에도 기호를 삼아서 말씀을 착 보도록. 그래서 때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위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화장실 화장대 위에다 붙여놓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기를 빛이라고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매 가매 막 성경 말씀 듣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야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나마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시는데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대네. 구산 니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저 모압왕 발라가 모압하고 어떻게 20년 동안 한 18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강도가 강해져. 20년 동안. 그러면서 학대했다는 말이 심히 학대했다고 또 강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드보라하고 바라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내시긴 하죠. 드보라 꿀벌처럼 톡 날아서 이 바락 번개라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 번개 쳐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처럼 죄악의 뿌리라는 건 끈질기다니 끈질겨. 소녀돼요. 날마다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사도 바울은 오직 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목숨 몇 개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아가 막 불끈불끈 솟아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못 박는 그런 철저하게 주님 나는 죽었나이다.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심이 막 역사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죄악의 뿌리들이 죄악의 고리들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